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독교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중요하고, 이제 오늘 이 우리가 내용은 사실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것인데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언제 맺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 온갖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맺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20절에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 잔은 포도주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날 밤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옛 언약을 전제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눠져야 돼요. 옛 언약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의 언약, 기타 구약의 언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언약이 무엇인가? 옛 언약적인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툴이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를 불러서 산 위로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준 언약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 가운데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신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디 신이 어디 인간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고대 근동에 어떤 신이 찾아와서 인간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것은 아주 독특한 사상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계약을 맺는 파트너로 세우신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 독특한 사상,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다음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이 동행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준수에는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전제하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면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첫째는 안 나왔는데 두 번째, 이 언약을 맺음으로 사귀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속에는, 새 언약에는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과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을 맺어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것 속에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겠다는 것은 수차례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야샤브라 그래요. 내가 거주하겠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성령의 동행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개념이, 새 언약의 개념이 구약에서도 옛 언약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에 충실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말해요. 이스라엘 하면 교회로 딱 놓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교회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나님이 신의 산에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 속에는 나라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이라는 것 속에 나라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이 나라라는 개념과 더불어 또 등장하는 것이 부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호세아서에서는 부부로 나오죠.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어떤 부부로 봤는가 하면 이 호세아의 처 고멜을 바람난 여인으로 본 거예요.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고 심지어 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는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떠나지만 끝까지 충실했던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멜은 남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 나라로 그 안에 거하시고 부부 개념으로 성실 의무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지만,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자꾸 멀리 떠났다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러한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옛 언약은 율법의 형태로 돌판에 새겨져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율법의 조항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도덕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상강오륜 학비에도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재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조선시대 훌륭한 율법학자들, 율법이 아니죠, 도덕군자들의 좋은 얘기만 듣죠. 네 사생활은 우리는 전혀 알 도리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어떠한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데, 이 새 언약은 율법으로 된 돌판에 새겨진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러한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그들이 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둘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돌덩어리 아니라 마음판에 법을 쫙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땀만 먹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마음판에 두고 그리고 이 법을 마음에 기록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막 실험하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과 십자가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성령,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새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요,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건 우리가 언약이니까 둘이 지켜야 돼요. 서로가 지켜야 돼요. 쌍무적 책임이 있어요.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서로 지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떠났고요. 도리어 부부관계에서 다른 아이를 임신해서 돌아오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실패한 것이 인간이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고 그것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은 쌍방간이 언약의 주체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면서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 새 언약은 100%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실패할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을 지키는 증거였고 성령은
언약을 지킨 자에 대한 선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은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은 특징은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에는 그러므로 공로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은혜의 근거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말을 하시죠. 가장 위대한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동사가 뭐가 있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어떻게 있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나요? 목적어가 뭔가요? 목적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어가 뭐죠? 모든 것이죠. 동사 두 개 다 목적어가 모든 것인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주 파편적으로 조금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인도한다 나오죠? 근데 뭘 인도하나요? 여기서도 모든 진리예요. 뭐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동사가 나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린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서 동사가, 성령에 대한 동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모든 거예요. 부분이 아니에요. 34절에 보시면요, 계속 보면 3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다음 뭐죠? 다 모든 것을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모두가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시끄러기 막 찔끔찔끔 어설프게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장래 일을 말하며 모두가 다 나를 아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모두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을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열심인 사람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맨날 부분적인 것만 계속 파고 들어가고 무식하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정비사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정비사가 나쁜 마음 먹으면 이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나 자동차 정비사나 세 사람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돈 벌기 쉬워요. 그냥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만 갈면 돼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나한테 싸게 넘기라 그러고 천불 더 보태서 사는 척 하면서 자기가 사서 또 팔아버리고 막 비즈니스가 바빠요, 사기치느라고. 근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배터리가 문제구나 그러면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차를 팔고 이러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아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놓고 그냥 정신줄 놓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히고 말씀을 자꾸 알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지 찔거리게 주지 않아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이 새 언약은, 두 번째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성령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완전히 죄를 사하는 이것이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6월절에만 해도 짐승을 22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지 난 모르겠어요. 22만 마리인데 기드론 시냇가에 피가 흘러 넘쳤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았는데도 제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었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분이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히브리서의 신약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는 것. 결론입니다.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고요. 내가 오늘 맺는 이 잔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주님이 몸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승리의 선물이에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쟁터에서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성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막 좋아하죠. 그때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전리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가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성령에 대해서는 그와 동행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성령께서 모두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제약된 해물로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지만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은혜고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이 사는 길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사는 삶이며 매일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